동시성의 시대입니다. 이제 역사를 중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편에서 경청에 오신 걸 총 정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전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이 정도와 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흡사한 내용들이 다음 시대에 반복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역사는 동형의 나선상을 돌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난 사실은 같은데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데 그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성사됩니다.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대신 세워서 섭리를 반복해 오시기 때문에 결국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 무모이신 메시아가 현현할 수 있는 메시아는 위대한 기대를 조성해야 할 공식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가정, 예수님 가정, 재림시까지 반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 역사의 각 시대와 그 연수의 형상입니다. 제1절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미, 전 시대와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전 시대에 있던 것이 다음 시대에 그대로 유행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메시아라는 기대를 복귀하게 한 겁니다. 교인, 공식이 뭡니까?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과 조건물과 수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되고 실체 기대는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개인에서, 가정에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제2절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대수와 그 연수의 형상입니다. 즉 복귀 섭리는 왜 연장되는가? 복귀 기대 섭리와 복귀 섭리 연장 왜 연장되냐는 뜻은 절대적으로 이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뜻 성사는 상대적인 역입니다. 따라서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서는 복귀 섭리가 연장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연장되는가? 하나님이 삼수적인 존재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은 그 삼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모든 존재의 양상이나 운동이나 성장 과정이나 모든 것이 3단계까지 연장된다. 창조를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입니다. 자, 상징적 동시성 시대,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실체적인 동시성의 섭리시대, 이와 같이 동형의 모습을 그때 다만 상징에서 형상으로 실체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귀를 중심사고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거쳐온 조상들의 결실되기 때문에 나를 중심 삼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재림 협조해서 탕감 복귀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인 탕감 복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중심 인물에 선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서 미래로 전수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결실체가 결국 납니다. 그래서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여 할 나다 하는 것, 이것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의 역사에 조상들이 있고 현세가 있는가 하면
미래가 나를 중심 삼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적인 탕감 조건 바로 이겁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하여 노아 가정에서 제물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귀 섭리 노정의 한 시대의 섭리를 담당했던 중심 인물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다음 시대의 중심 인물이 역사적으로 가중되어 내려온 탕감 조건들을 책임지고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종적인 탕감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탕감 조건은 100이면 100이 고대로는 게 아니라 100이 150, 200, 300으로 늘어나면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가중된 탕감 조건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연장이 되면 보다 더 가중된 내용이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횡적인 탕감 복귀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지를 3가지 제물을 드린 것이 바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3단계로 연장되어 내려온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아브라함이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한 예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적으로 내려온 탕감 조건들을 특별히 택함 받은 중심 인물이 책임지고 일시에 탕감 복귀하는 것을 횡적인 탕감 복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귀. 종적인 탕감 조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근데 그 내려오면서 한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 뻗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종적인 탕감 조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동시에 한 중심 인물은 그 역대 조상들까지 일시에 탕감 복귀 때문에 횡적인 탕감 복귀다. 종적인 탕감 조건과 횡적인 탕감 복귀 그 뜻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담 노아를 거쳐서 종교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가정적인 기대가 3차의 섭리로서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을 거쳐 3대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를 일대에 찾아 세우는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 이건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용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아니한 입장, 이삭. 이삭에서 가인, 아벨. 그래서 일대다 이 말, 일대 이루어지는.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 복귀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연장되지만 뜻을 중심한 섭리는 연장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특수한 이삭 번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종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 내용은 상징 헌제죠. 메시아라는 가정적인 기대 상징 헌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사울왕까지는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성전 건축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 사울왕 때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기반은 사울왕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왕이 책임질 때가 40년 만에 다윗왕. 40년 만에 택한 다윗 왕이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불륜에 빠졌기 때문에 솔로몬 왕으로 연결됩니다. 3대.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만 솔로몬 왕은 워낙에 방대한 이방 민족들을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녀들이 사울 왕, 솔로몬 왕 앞에 후궁으로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이 건드리는 후궁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백제가 더 높죠? 더 많죠? 산천국력 한 것 어디냐? 솔로몬 왕은 후궁이 800명, 시종료가 200명, 1000여 명. 그 여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숭상하던 우상을 성전 구석구석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북 왕조시로 분립이 되죠. 바벨론 포로다 귀환하는 마지막 말라기를 중심 삼고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로 연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떡과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샀고 축복을 받았고 이산천집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왕국 시대 120년. 여기서 책이 뭐냐? 남북왕조 분립 시대 400년, 이스라엘 포로 및 교환 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리적인 역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결국 어쩌면 그렇게 참 과학 교수들이 꿰어 맞힌 것 같이 그렇게 들어맞느냐. 그래서 언니가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원리공청회 할 때 이 동시행이 30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가운데서 몇 분은 통일교회가 마치 무슨 미신이 안 믿고 우상이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신학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 통일 원리의 높은 진가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직구한 목사들도 있어서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한 10여 명의 목사들과 초기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들 교회도 내가 가고 그들 교회 우리 교회도 오고 그들이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그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들도 이 원리 강의를 들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성명 총재님께서 초교파 활동으로 기독교 목사들 원로 유명하다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오라면 안 오니까 미국을 거쳐서 성지순례 시켜. 성지순례 못 가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면서 원리 강의를 해줬더니 많은 목사들이 감명을 받는데 일부 목사들은 이 골통분자들은 중간에 빠져와가지고 왜? 통일교회 원리 강의들 갔다 왔다 하면 신자들 쫓겨날까 봐. 오자마자 역풍을 불어대는 거죠. 가봤더니 모든 게 가짜더라. 가봤더니 호텔방에 섹시대를 넣어주더라. 뭐 이런 식의 악선전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목사들이 선생님이 덴버리 교도소 갔다 나올 때 그들이 앞장서서 신흥종교, 종교 탄압이라서 분발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문 총재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스라엘도 가고 결국은 십자가도 내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직신학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생기, 장성, 왕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친 데서의 이 믿음의 기대 11수, 4수, 21수, 40수가 완성 실체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들이 12수, 4수, 21수, 40수입니다. 그럼 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 과정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탕감 복귀하려면 수리적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일 때 12수, 4수, 21수, 40수를 거쳐서 완성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12수 완성 실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소생기, 잔성의 완성이 사육이 되죠.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과 몸과 인간,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의 합성체, 이 사육기대가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 4, 12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육기대를 중심 삼고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수의 완성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기대. 이 사육기대가 바로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 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4단계에 때에 가서 사육기대 완성, 4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21수 완성 실체는 바로 7수죠. 하늘수 3수와 땅수 4수를 합하면 7수입니다. 왜 하늘수가 3수죠? 하나님이 3수의 개념을 계시잖아요. 여기 하늘수 3수, 4수는 땅에서이기 때문에 사육기대 4수. 하늘과 땅을 합하는 게 7수 아닙니까? 7수가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 3자, 3021, 21수 완성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40수 완성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소생기로부터 소생기도 소생기, 소생급, 소생기 장성급, 소생기 완성급
장성기도 장성기 소생급, 장성기 장성급, 장성기 완성급. 완성기도 완성기 소생급, 완성기 장성급, 완성기 전부 9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10단계. 사수가 10단계로 올라가는 게 40수입니다. 그래서 12수, 사수, 21수, 40수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내용인 공식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대성, 이건 성상입니다. 주체와 대상, 수리성, 바로 수리인 과학에 의한. 그 다음에 이 우주만은 수리한 과학에 의해서 해왕성, 명왕성의 인공성을 발사하지만 몇 년 가가지고 그 명왕성에 도착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리적인 원칙, 동시에 상대성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아서 수수작용, 질서와 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심정의 세계, 과학을 중심한 환경적 이상 세계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갈라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이 내용,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세계, 과학에서는 이 과학만을 주장하고 이걸 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면성과 외면성, 내성, 외형 이걸 종합해서 하나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노정에서 저 내적인 심정의 세계만 골몰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환경적인 배경도 우리가 수습하면서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입니다. 양면성을 겸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말이야, 하루에 말입니다. 700페이지 하던 논문, 새로운 논문이 하루에 10만 권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첨단. 이거 어떻게 받아간다 하랍니까? 그러나 그걸 모른다고 외면해도 안 됩니다. 그럼 요즘 여러분 이 핸드폰을 중심 삼고 인터넷을 중심 삼고 폭넓은 지식, 폭넓은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관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문명 이걸 무시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면성을 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중심 삼고 심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조화시키면서 나갈 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귀 역사의 구분입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타락전의 입장으로 구원한데 인간 책임 분담 때문에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1차적으로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즉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터, 즉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조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말씀을 쓰는 복귀 섭리에서 말씀에 의한 복귀 섭리를 하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 예수님 때까지의 2000년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성서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는 성서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성서에 나타나는 연대와 동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귀섭리 연장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섭리는 연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 재림 때까지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인류 역사 연대는 6000년대로 보죠. 그럼 6000년대라는 건 말이 되느냐? 지금 지구의 생성 과정에 몇만 년, 몇 억 년 전에 나타나고 있는 화석에 나타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24시간을 말하고 있는 연대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후해서는 태양력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을 중심 삼고 태양을 중심자가 연호를 계산해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 때 와서 정리됐지만 그 이후로 600년인가 지나가지고 한 10년의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역사를 잘라가지고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24시간의 연대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섭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봤을 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귀섭리 시대의 복귀 기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었던 섭리의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동시성의 서리를 중심한 교훈을 통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복귀 기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시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복귀 섭리 시대는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재물의 시대. 복귀 섭리 시대는 하나님의 품에 들은 종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시대. 말씀을 중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럼 복귀 섭리의 목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거죠. 그게 탕감 복귀 섭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반복됐습니까? 인간이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자, 복귀 섭리 성격을 놓고 볼 때 중심 민족이 있고 중심 사료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중심 민족은 이스라엘 선민이고 섭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그건 가정 민족적인 기억이 돼요. 그러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서의 중심 민족은 기독교입니다. 제2 이스라엘. 바로 중심 사료는 기독교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내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1 이스라엘 유대교, 제2 이스라엘 기독교의 역사를 중심하고 동시성으로 이루어진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이루고 있는 각 시대의 성격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성서에 기록된 2000년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재림 때까지 2000년 역사를 한번 맞춰보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이후 현재 2000년 역사는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동시속으로 맞아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관한 공식적인 섭리에 의해서 엮어져 왔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의 성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 신약 성서도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서원, 계시록 바로 동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서는 2000년 역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100년 미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중심한 60, 70년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2 이스라엘 기독교사를 2000년 역사를 합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비교해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애국고 시대 400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어거스틴까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사후할 때까지 사사시대 400년, 어거스틴 가을 대죽을 중심한 교구장대 기독교 시대 400년 나타납니다. 동시성 시대 나타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통일 왕 시대 120년, 가을 대제 이후 기독교 왕국 시대 120년이 나타납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말라기 선지를 중시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마르틴 루터를 중시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났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2000년을 중심한
재림짐이 현현하는 시대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동시성의 내용들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절 복귀 섭리로 본 역사의 발전을 놓고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선악의 교착입니다. 즉 사탄을 중심하고 출발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해 나오는데 사탄은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악의 역사로 이어져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가운데 중심을 찾아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구를 중심 삼고 벌어집니까? 나를 중심 삼고, 나를 중심 삼고 선악이 교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에 우리는 더욱이나 지금 아담 에와가 타락할 때의 혼돈기죠. 그와 같은 선악에 교차되는 천주사적 혼돈기에서 내가 중심과 원리를 찾지 못하면 어느 귀신에 끌려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중심자고 종적 관계를 철저하게 다져놔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탄이는 타락 인간을 중심사고 하늘 섭리보다도 앞장서서 일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창을 내놓고 보세요. 노동자 농민 해방을 위해서 똑같이 논아먹는 이론,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인륜적인 생활 환경과 같은 내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의 목적 지상 천국을 이루었는데 전애들은 공산주의 세계, 비원리적인 원리형의 세계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류 역사가 발전사를 놓고 보니 인류 제약사는 원시 공동사회, 다 초등학교 배웠죠. 원시 공동사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족사회, 그 다음에 봉건사회, 군주주의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간 하나님 뒤쫓아 나오면서 이스라엘 시족사회,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 가정을 시식가족을 중심한 시족사회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뭐 이스라엘 봉건사회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주사회 통일왕국시대. 이때에 완전히 군주사회니까 이때 만왕의 왕 오셔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복귀섬 연장시대에 있어서 역사 발전을 놓고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성을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했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가 닦아놓은 세계의 기반을 바로 로마를 통해서 그걸 복귀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8.25 광복절 때 미국에 와서 남북 대치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줬지만 사실은 문선명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를 주면 한국민이 미국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반을 중심하지 않고 순식간에 복귀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민이 나를 받아줬다면 1952년에는 지금 같은 현실의 세계를 이뤘을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지적 동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왕국을 이루려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가치를 지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이 전체 세계로 흩어진 집시가 되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의 가스실에 처절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모르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어떻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냐 이 말입니다. 그 죄값이 뭐냐?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원리에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로마도 존배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로마, 그 앞에 굴복을 해서 그들이 낚아낸 세계의 소고의 기반을 받쳐드려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살리려고 했습니까? 살리려고 했어요. 왜? 그 부인이 몽시를 통해서 대적안에 오늘 재판할 그 사람들 손을 대지 마시오 말이요. 그 어떡하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살인 강도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당연히 살인 강도를 죽이려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살인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살았단다면 그 로마는 어디선지 모르게 순식간에 기독교로 복귀되고 그 판도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서로마도 47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판도는 서구로 넘어가죠. 선구의 전형적인 노정이 이제 기독교사의 중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중심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경제사와 정치사와의 상호 관계입니다. 종교와 경제는 마음과 몸의 관계인데 이게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왔어요. 때문에 종교와 경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상권 분리 원칙에서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와 물질, 마음과 몸이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역할이 바로 뭐냐?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들이 종교도 경제도 취합을 해서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분립이 됩니다. 즉 종교사를 중심한 기독교사, 그다음에 정치사, 경제사 이렇게 3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느냐 하나의 초점,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자, 시족사회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유대민족이 다 분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족사회는 기독교 시족사회, 흩어졌던 예수님을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기 시작해서 기독교 시족사회, 기독교 부족사회, 또는 기름은 민족의 기독교 사회로 확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결국 로마를 중심 삼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서구로 옮겨간 거기서 게르만 민족을 중심 삼고 기독교 신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심이 그리 옮겨갔다. 왜? 이미 1차 선민은 체계 못했으니까 새 판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를 중심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봉건사회입니다. 기독교 봉건사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중심 삼고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선민으로서 종교, 정치, 경제의 하늘별 판도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봉건사회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건사회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왕권이 셈이 없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졌을 때 봉건사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때부터 서구의 기독교 사회는 종교, 정치, 경제가 분화되어 각각 상이한 발전합니다. 왜? 국왕이 무너지니까. 이제 돈을 관리하는 상인들끼리 또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다 할 누구의 주관을 받지 않은 취미 그룹과 같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봉건사회는 국왕의 권한이 백성들이 미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즉 주종관계에서 절대 복종하는 정치적인 주종관계의 동시에 경제적인 독립된 경제 기반 다시 보겠습니다.
봉건사회 특색이 바로 뭐냐? 대중소의 영주, 즉 땅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면 단위 땅을 가진 사람, 또는 몇 개 면을 가진 사람, 군 땅을 가진 사람, 이게 봉건 영주입니다. 그 대신 이 기사는 영주에게 절대 복종, 군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봉건 영주가 싸울 때는 군사로 나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관계는 절대 복종인 동시에 경제적인 것은 자립체제. 이게 봉건시대입니다. 자, 장원지대는 바로 뭐냐? 영주들은 상부로부터 은대지를 분배받아서 독립된 영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재판까지 행사하는 거의 국가 권력을 떠난 사령과 같은 것이 장원입니다. 하급의 기사는 하나의 장원을 할애받아서 영주에게 사병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말입니다. 칼싸움 잘하는 기사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도 대영주는 수백 수천 개의 장원을 소유했을 뿐 국왕이라 해서 전국을 마음대로 통치 못하는 시대가 바로 봉건사회입니다. 그 봉건사회가 지나다가 이제 군주주의 사회, 즉 제국주의 사회로 발전합니다. 그 기독교 군주사회입니다. 종교는 교황을 중심한 영적 왕국입니다. 교황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중심한 영적인 왕국. 정치는 이제 그 봉건 영주 단계에서, 봉건 단계에서 이제 세력 있는 사람을 규합하다 보니까 이제 국왕시대인데 전제군주, 아주 전적인 전문적인 독재체제 전제군주입니다. 경제적인 데서는 제국주의 사회. 흩어져서 한 지역 단위로 경제 기반을 닦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범위가 발달을 넓혀니까 합해야 돼, 공동으로. 그래서 모여지는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자본주의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보다도 차원 높은 상대와 대결하는 경제 독재.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뭐라고요? 경제 독재입니다. 전제군주는요? 정치 독재. 그 다음에 종교는 교황을 중심한 영적 왕국. 예. 그래서 교황청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종교재판 얼마나 많은 사람 처형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 정치, 경제가 군주사회에서 셋으로 나눠져. 왜 나눠지느냐? 한 사람이 정치, 경제, 종교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완전 독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산시켜야 돼.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종교도 정치도 경제로 분열, 정치도 민주주의 사회, 종교도 민주주의 사회, 경제도 민주주의 사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한 내용입니다. 자, 군주사회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기독교 사회는 교황을 중심한 대주교 주교가 대중소의 영주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적 주종관계인 정교적인 정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십자군 전쟁이 일으킬 때 말입니다. 각 나라에서 군인들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황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속화하여 쇠퇴기를 밟으면서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정도 권력이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군 전쟁에 패함으로써 교황의 남불 아비뇽이 유수되게 되고 교황을 중심한 영적 왕국인 기독교 군주사회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룰 때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종교개혁 이후 이제 종교군주는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한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떠느냐? 바로 봉건 영주들의 권력은 국왕을 중심으로 삼고 중앙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들, 이제 왕은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절대 권한, 모든 왕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국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봉건적인 경제 제도에 의해서 확보된 소단위의 경제 기대가 더 큰 기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이 집중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경제 기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산을 독점해 나가는 제국주의 단계로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제군주 사회,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제국주의 사회, 경제 독재, 종교적인 면에서는 교황청을 중심한 영적 왕국으로 이렇게 발전, 분할되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각자가 민주주의로 변화됩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 사회, 18세기 말 영국과 미국 불란서 혁명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바로 뭐냐? 주권을 인민에게 둠으로써 인민이 그 민의를 따라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앞으로 주님이 와서 정권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과도기적인 주의입니다. 앞으로 지상에 주님이 나타나면 전 세계의 백성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왕권을 이룰 때까지의 과도적인 현상. 왜? 부모는 자식들은 형제간에 싸웁니다. 형제의 싸움은 부모가 나타나야 정리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은 참 사랑입니다. 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바랍니다. 종교적인 면은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으켜낸 다음에 많은 기독교들이 나타나는 종파 분열의 현상이 벌어지죠.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경제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과거에는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사회, 우리가 원하기 전에 정부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가고 있죠.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이 실향민들로부터 실업자들로부터 정부에서 돈을 내주면서 생활 최소의 보장제도를 이루어져 나갑니다. 마치 부모가 돈을 벌어오면은 당신 혼자 먹고 쓰는 것이나 가족을 위해서 아들, 딸 위해서 쓰는 가정제도와 같은 이것이 하늘이 원하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사탄 세계에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과학적 사회주의, 사랑이 아닌 조직을 통한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는데 그것이 먹혀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와서는 그것이 위증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 세공산주의 이런 비판에 의해서 두익 사상에서 다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주의를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들 사이에 서로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 조건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이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복제할 수 있는 선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러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찾아 인간의 본성을 더듬어 나가게 되면 결국 누구나 이런 사회주의적인 생활 체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있습니다. 자, 공생, 공용, 공의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아까 말한 대로 균등한 환경, 평등한 생활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자, 사탄과 하나님과 대결이죠. 하나님 인간을 중심 삼고 공생, 공용주의, 이상세계,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탄은 인간을 앞세워서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섭리의 내용을 사탄이가 먼저 알기 때문에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세계의 3분의 2를 지배해 나오는 공산주의를 문선면 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자연골복시킴으로 하며 공산주의는 와해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공생, 공용, 공의주의 뜻이 뭐냐? 이상 세계의 실상을 경제, 정치, 윤리 측면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공생주의, 이상 사회의 경제적 측면, 똑같이 사는 거니까요. 측면을 다룬 개념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공동소유. 부모가 가진 재산은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공동소유죠.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가족이 공동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주의, 이상사회의 정치적 측면을 드는 개념으로 만인이 함께 참가하는 공동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앞으로는 투표가 없는 정치제도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같은 투표제도는 권력을 가지고 세습적으로 자기 기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이면 통, 반이면 반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 뽑고 그 모범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군단이 지도자를 뽑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지사를 뽑고 그런 도지사들이 모여서 정부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뽑아놓고 한 사람은 대통령,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내무장관 이렇게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청산하려면 참사랑에 의한 이상사회,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추천해 가야 될, 그래도 투표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의주의입니다. 공동윤리의 사상을 말합니다. 특징은 3대 주체사상 또 나오죠. 참부모, 참성, 참주인 3대 주체사상에서 3대 주체의 참사랑이 한결같이 실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주체사상은 천일국 가정인 축복 가정들에서 내에서부터 3대 주체사상에 한 참사랑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종교사, 정치사, 경제사의 융합입니다. 새 진리는 종교를 하나님의 신정에 귀일시키고 경제는 하나의 이념의 중심으로 모이고 정치는 창조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공용, 공의주의 사회, 즉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로 본 역사 발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봉건사회, 군주사회, 민주주의 사회, 메시아 왕국 지상천국에서 종교는 교구장 시대에서 구시대 교구장 통치, 이제 십자군 전쟁 시대에서 기독교 민주주의 시대를 중심은 공의 시대. 누구나 다 의롭게 선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중심 삼고 사는 의의 시대. 정치는 영주를 중심 다음 전제 군주사회, 왕권 시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공영, 누구나 다 동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장원지대, 기사시대를 거쳐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생. 그래서 공생, 공용, 공의주의의 이상세기를 이루어질 때 메시아 왕국인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혼돈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 중심한 정치제도 될 수 없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허탈 상태에 빠진 겁니다. 동조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재벌들의 비리, 갑, 을의 지배관계 얼마나 지금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곤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갈 대로 갔는데 더 이상 움츠리고 뛸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를 중심한 두의사상, 바로 이 참사랑을 중심 삼고만이 정치, 경제, 종교 다 수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그럴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 이 말이다. 정치적인 학문이요 경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아를 대신한 참사랑의 실체로서 인격적인 존경을 받는, 자기가 처한 분야에서 인격적인 존경을 받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선포된 원리의 내용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실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